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좀 말씀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많이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주보에 그냥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제 4K 해놓고 주일 말씀 그냥 끝낼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은 또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 오늘 알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계속 이제 들으시면서 도대체 4K가 뭐야 그러실 것 같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집에 안 가신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굳이 안 가실 이유는 없어요. 나중에 유튜브로 뜨잖아요. 만약에 제가 말을 제대로 한다면. 어쨌든 이제 결론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성됐고 창조됐고 창조된 그 모든 제가 말하는 이제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시편의 말씀은 주님이 세워놓으신 기둥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그 정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전달돼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이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기록된 성경이든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받는 감동의 말씀이든 그 능력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서 만약에 천둥번개처럼 하시는 말씀에 효력과 능력이나 여러분이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에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능력과 그게 똑같다고요. 작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물질은 전달될수록 뭐가 생깁니까? 그 루스가 발생하잖아요.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절대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명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100명에게 n분의 1로 나눠지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가 100명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만 명에도 100%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이시고 또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본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에서 깨닫는 말씀이든 직접으로 들리는 말씀이든 그 효력과 결과가 똑같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K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프레임 됐다는 말이 너무 저는 충격이었고 제가 이것을 이제서야 내가 이해했을까. 내가 초등학교 때 이해했으면 물리학을 했겠다. 수학이나 물리학을 했을 거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오신 법칙을 좀 알고 싶어서 그걸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시면 저는 수학을 잘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다행이죠. 깨달았는데 못하는 게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못 깨달은 것이기도 하겠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는데 어떤 이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2026년에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선포해야 될 주제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공직 글 가운데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공직 글이 뭐였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으로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옮겨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사해진 것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안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나에게서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그 나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골로새 1장 3절은 하늘에서 본 겁니다. 한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앞에서 볼 수도 있고 뒤에서 볼 수도 있고 하늘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하늘의 차원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었을 때 하늘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게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 위치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마치 장기하고 체스에서 말이 옮겨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흑암의 나라 안에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존재가 예수 믿을 때 사랑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늘의 차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강조 안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굳게 계속 생각한다고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내가 은혜를 받은 사건으로.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건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들어서 장기에서 딱 포를 들어서 앞에 있는 거를 건너뛰어 가지고 이쪽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해했을 때 머리에 4K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T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The Word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저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선포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기록된 이 성경이 The Word인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그게 뭐가 돼요?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가 때려 죽여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마귀가 때려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 그래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많은 순교자들이 누가 나를 때려 죽여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부인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truth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되면 그거는 누구도 그거를 거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진리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차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T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록된 말씀을 누군가가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그 말씀은 진리로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진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365구절, 사실 365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구절이 여러 번 반복돼요. 믿음의 양식에. 감사하죠. 365가 조금 빠집니다. 350구절 이쪽 저쪽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가 추루가 되면 어떠한 구절이 나에게 성경 구절이 아니라 진리로 확 세워지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잘 안 벌어집니다. 그 일이 여러분 2026년에 벌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 예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 말씀이 진리가 되면 그 진리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된 한 구절 때문에 나의 삶에 계속 자유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요. 놀라운 일인 거죠. 그 진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요.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진리를 가져오는 것은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저는 2026년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인생과 믿음의 전환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환점은 우리의 어떤 방향이나 상태가 바뀌어지는 딱 계기가 전환점입니다. 아직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바뀌어지기 위한 계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환점인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이 터닝 포인트였어요. 노예 상태가 딱 끊어진 것이죠.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가나안에 곧장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 엄청난 터닝 포인트였어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곧장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때문에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가 된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30-40년 쌓아왔던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 그 모든 것이 뭐가 돼버려요? 쓰레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터닝 포인트는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가 변화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동안에 인생과 믿음의 이 전환점이 오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에게 생각나게 한 단어는 트랜지션이에요. 트랜지션은 뭐냐면 찾아보시면 전환 과정, 이행, 과도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A에서 B로 옮겨가는 사이에 있는 것이 트랜지션입니다. 이건 연속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제가 전환점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이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똑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의 트랜지션, 전환 과정이 있었어요. 노예의 근성이 뽑아져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애굽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기질들이 완전히 제거돼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율법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라비아에서 홀로 3년간 머물면서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그 율법의 그 모든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완전히 재해석되는 전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전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주님 저에게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일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전환이죠. 전환은 완전히 찾아오 형질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더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다른 DNA가 들어와서 내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형질 전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형질 전환이 나와 있더라고요. 형질 전환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형질 전환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어사전 그대로예요.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된 거.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전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인생의 전환점.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신학과 그의 말씀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 과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안디옥으로 콜링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의 계수였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전환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터닝 포인트는 뭡니까? 살인이었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터닝 포인트는 다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모세가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잖아요. 과거는 화려한 40대였잖아요. 왕자였잖아요. 이 터닝 포인트를 맞는 순간 놀랍게도 살인이 의도는 선했어요. 결과가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뭘 깨달았겠어요? 인생이 선한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전환 과정을 거칩니다. 얼마나 많이 전환됐냐면 40년 동안 왕자로서 많은 지식과 많은 어떤 용병술과 많은 정치적인 걸 다 배웠던 왕자가 80살이 돼서 하나님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전환 과정을 거쳐버렸어요. 심지어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라고 전환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는 다스리는 자에게 가장 많이 훈련된 게 뭐겠어요? 이 말하는 기술이에요. 말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학습 과정이었다고요.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웅변 기술인데 그걸 40년간 갈고 닦았을 텐데 이 미디안에서 40년간 전환 과정을 겪으니까 다 털려서 이렇게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이 정도까지 전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언제 전환이 됩니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전환이 돼요. 살인자와 도망자에서 놀라운 전환 과정이죠. 제가 이 네 가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누군가가 하나님 자신을 만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임할 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가 터닝 포인트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들은 것만으로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전하는 과정이 뭡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것이 전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전환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믿은 자들에게,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전환되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야.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은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됐다. 너 자신을 다시 한번 파악해봐라. 예수님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에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이 임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전환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환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할 때 여러분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승진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가정으로는 있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일반적인 가정으로는 만날 수 없는 터닝 포인트.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들어온 난민도 아니죠. 불법 체류 아니고 노예로 들어온 요셉이 확률적으로 파라오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나 과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터닝 포인트를 어디서 맞이합니까? 감옥에서 맞이해요. 놀라운 터닝 포인트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전환 과정을 거칩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정치범들을 만나잖아요.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의 감옥이니까 왕한테 잘못 보인 사람들, 지네끼리 싸우다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또 뇌물 먹다가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바글바글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수년을 시종을 들면서 뭐를 배운 것입니까? 이집트를 배운 거예요. 가나안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어요? 수많은 정치꾼들을 만나면서 정치꾼의 특징이 뭐였겠어요? 끊임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요셉은 시중을 들면서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니까 웃긴 표현을 하면 이 당 지도자 이야기, 저 당 지도자 얘기, A당, B당, C당, D당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이집트가 어떤 상황인지 들었을 거예요. 이집트 정치판에서 누가 진짜 힘이 있는지 들었을 거예요.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지 들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써 있어요. 시편은 보면 요셉이 고랑에 차여서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단련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가 전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로 전환됐습니까? 국무총리로 전환이 돼요. 놀랍게도요.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신분이. 근데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로 전환된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의 법을 세우잖아요. 요셉이. 법을 세워 그 법이 언제까지 유지가 됩니까? 모세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요셉이 법을 만들며 사람들한테 돈도 다 받았고 소와 양도 다 받았고 땅도 다 받았고 다 노예가 됐는데 나중에 땅을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쓰고 20%는 세금으로 바쳐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이제까지 그 법이 통용된다고 써 있어요. 이제가 언제입니까? 모세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 국가에서 500년간 유지되는 법을 세운 놀라운 사람이에요. 전환이 대충 일어난 게 아니라 요셉은 한 대국가의 기본 틀을 500년간 유지하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전환이 2020년에 있을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4K를 믿으세요.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서 있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간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자동차나 지하철로 공항으로 갑니다. 그때가 이제 자동차에서 땅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예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렇잖아요. 이제 땅에서 살다가 또는 지하에서 살다가 놓쳤다가 공항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늘의 세계로 가니까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같은 공항으로 들어가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게이트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따라서. 이것이 전환 과정입니다. 오죽했으면 환승을 트랜스포라고 그러잖아요. 환승이 전환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싱가포르를 가서 환승을 하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로 갈 수도 있어요.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전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딱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땅으로 내가 전환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 터닝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저한테 이 트랜지션의 과정이 전환 과정이 올해 이거였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못 알아들었는데요. 네. 왜요? 그래서 4K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기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모르고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진짜 신기하네요. 왜 4K로 적어놨습니까? 진짜 이상한 현상이네요. T입니다. T. 제가 극T인데 왜 그걸 T를 K라고 착각했을까요? 어쨌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2026년 어느 쯤에 이 전환이 빨리 일어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나의 삶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옮겨졌습니다. 계속 옮겨졌다는 말을 전 올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옮겨졌다는 말을 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에 그런 말을 썼어요. 2026년은 대전환의 해입니다 라고 적어놨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과정을 제가 이미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 겪었으면 이제 하세요 그러면 안 해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이 구원받을 때 이 4T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진리가 나를 바꿔주셨고 진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경고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때가 좋았다. 애굽의 음식이 좋았다. 애굽의 고기가 좋았고 애굽의 향신료가 좋았다.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끌림을 하나님은 계속 끊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로 결심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제 영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저는 저의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저의 이 삶이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저의 믿음의 차원이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서 그것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